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맛만 봤어요. 앞에 부분에 이제 쉘링의 논문을 좀 요약해서 단테의 신곡이 가지고 있는 근현대사적 문학적 가치 혹은 특징, 장르적인 독특성, 그다음에 그 장르적 독특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단테의 위대성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가 35살에 저희 부활절 성금요일 저녁에 꿈을 꾸다가 길을 헤매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는 과정 이걸 시작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암늑대 그렇죠. 표범이 있었고요. 사자 그래가지고 늑대 굶주린 늑대와 암사자 그다음에 표범 이렇게 그 35살의 나이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유혹들이죠. 음란함이라든가 탐욕, 명예욕 같은 그런 욕심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이 뒷걸음치고 있을 때 스승님이신 베르길리우스가 내려와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주는 내용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베아트리체에게 부탁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제 지옥의 문을 소개해주고 또 지옥의 문을 들어가서 첫 번째 림보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700년 전에 나온 책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특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 자유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훨씬 700년이나 더 진화된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책은 사실 큰 교훈을 주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민중의 가치를 깨닫는다거나 자유의 의미를 확장시킨다거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또 관념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거나 더 상위의 관념으로 우리가 상승시킨다거나 사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죠. 지금 여러분이 단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 관념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가치도 알고 계시죠. 단테 시기에는 사실 투표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투표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지금 현재 700년 뒤에 살고 있는 이 미래 세대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7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죠. 사회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그 다음에 국가들도 영토도 변하고 여러 의미에서 많은 문화가 변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당장 35살에 70년을 살고자 했던 단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5살에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유혹들이 현재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동일하게 겪고 있는 유혹 아닌가요?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지옥에 그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 죄인들이 범하고 있는 범죄들이, 그 죄악들이 현재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욕망. 네.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핸드폰도 변하지만 매년 어저께인가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지 않는데 제 친구가 오랫동안 아이폰을 사용해 왔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아이폰이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시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에요. 이 친구도 이제 이걸 사려고 겨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2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오호. 이게 나온 거죠. 다 변해요. 네.
모든 게 다 변하지요. 시간도 변하고 또 그에 맞춰서 기술도 변하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금융 경제 상황도 변합니다. 다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의 모습에 뭔가 파장을 던지고 있는 작가들도 있어요. 바로 단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단테의 책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로만 듣고 공부만 해왔던 르네상스 시기, 이 르네상스 시기에 과연 독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이 책을 통해서 700년 전에 나온 책을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아요. 7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고려시대예요. 네. 고려시대에 있었던 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또 그 시대의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읽는 경우가 별로 없죠. 노래 정도, 민요 정도, 뭐 상악 가사 정도로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주 긴 책이죠, 이 책은. 그리고 또 당시에 서민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지식인이 있었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서민에게 공감대가 있었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보다 단테가 어떤 약간 스승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 책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도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수준을 어느 정도 뭐 느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르네상스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림으로만 보잖아요. 혹은 음악으로만 듣잖아요. 르네상스 시기에. 예술로만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회와 왕과 그리고 귀족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었던 그들이 즐기던 그런 그림들이자 그런 소설들이에요.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떤 풍부한 정서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걸 의미하죠. 반면에 단테는 이 신곡을 통해서 서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어떤 순수한 의미들, 비판, 정치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이나 당시에 있었던 불륜 사건들, 당시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강도 행각, 패적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700년 전의 세계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잠시나마 이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700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시대의 독자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건 값진 시간이죠, 굉장히.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이 시대에 이런 단테의 이 책을 신곡을 우리가 흔히 이제 르네상스 시기 문학의 효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대 문학의 어떤 시작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르네상스 시기의 효시이지만 더불어서 귀족들이 아닌 서민들의 문학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훨씬 더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뭐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주석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단테가 쓸 때 누군가를 갖다가 뭐 나쁜 짓 한 사람을 써놓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 주석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연구를 해, 그 나쁜 짓 한 거 연구를 해서 다 주석을 달아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에 보면 몇몇 인물들은 아주 오래전 고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도 해요. 반면에 또 가까이는 주석을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연대수가 나오잖아요. 예, 연대수. 1207년, 1240년, 1250년 이런 정도 수준에 나와요. 나오는 인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등장에. 그 인물들은 단테가 있었던 시기,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니까. 단테도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그 다음에
뭐 페데리코 2세 같은 경우에는 불과 단테가 태어나기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정치적 사건이에요. 그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기 나름의 어떤 해석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투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전에 있었던 고전에 등장하던 인물들, 우리가 얘기하는 베르길리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나오는 철학자인 뭐 소크라테스, 또 에피크로스 학파 이야기도 조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기원 전 이야기들도 등장해요. 르네상스 시기에 이런 문학적 특징을 우리가 보통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 이후로 신고전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7세기, 8세기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중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런 시기에는 이 고전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의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을 논하는 걸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막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을 화제로 그리거나 혹은 주인공으로 쓰거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7세기경부터 10세기경 사이에 이 예술을 우리가 흔히 예술의 암흑기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당시에는 고전에서 등장했던 그 많은 비극들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지금 13세기, 14세기가 와서 이제 고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건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요청,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독자들의 요청을 반영해서 예술가들이 그걸 쓸 수 있게 된 거죠. 또 이걸 쓰더라도 7세기경부터 10세기경 사이에 있었던 그런 엄혹한 시기에 주어지던 그런 형벌 같은 것들이 좀 느슨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시기야, 이 시기가. 그래서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이 고전과 또 성경에 나오는 성자들, 그 다음에 세속인물들,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설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은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원형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신고전주의의 특징들도 알려주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피렌체에 갔을 때 거기에 가면 베키오 궁이라고 있어요. 그 베키오 궁이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궁전이에요. 군주로 있을 때 피렌체에. 궁에 들어가 보면 궁 입구부터 엄청난 그림들, 당시엔 뭐 바사리가 그렸죠. 엄청난 그림들이 쫙 걸려 있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 군주의 사무실이 볼 수 있어. 군주의 사무실, 그러니까 집무 공간이죠. 그 집무 공간에 들어가면 천장까지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다 뭔가에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전부 다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 메디치 가문은 메디치 자신들을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에 비견될 정도의 영웅으로 자신을 비유했다는 거죠. 사실 10세기경만 해도 누군가가 이방 신을 자신의 어떤 분신처럼 그렇게 기리고 숭배했다고 한다면 바로 종교 재판이. 불경스럽지. 네, 바로 종교 재판이.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그걸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걸 이겼을까요? 그러면 뭐가 그런 엄혹한 시절을 넘어가게 했을까요? 돈이, 부와 권력이지. 이들이 충분히 로마에 뭘 하고 있었어? 자금줄. 그렇죠. 네, 헌금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혹하게 적용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느슨하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느슨한 사람들이, 느슨함을 받는 이 메디치 가문이 누구를 후원해?
예술가들을 예술가들. 후원한 거죠. 예술가들은 그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그려달라는 대로 그 이방 신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고전주의죠. 고전의 형식을 가지고 오되, 그렇죠?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가문의 사람들 실제 얼굴을 갖다가 그렇죠. 그대로 살려서 예,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황의 얼굴을 그려놓기도 하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우리가 신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신고전주의의 움직임이 르네상스 시기 전체를 관통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 이후부터는 권력을 뭐가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가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메디치 가문이 길드였어. 상인이었어. 네. 그리고 이탈리아가 동방에서부터 오는 많은 물품들을 거래하는 집결소였어. 무역 집결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 돈을 통해서 이 유럽 전체에 이 기술과 예술을 공급하는 르네상스 시기의 집결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돈은 많은 일을 해요. 맞아, 돈이. 돈 자체가 나쁜 건 네. 아니야. 네. 돈은 많은 일을 해요. 단테도 이 메디치 가문의 길드에서 돈을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어요. 네, 도망치면서. 네. 그러니까 이 단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받을 정도로 유복했으니까 이 책을 쓴 거죠. 그렇죠. 먹고 살만한 네,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예술가들이 후원이 없으면 안 돼. 그렇죠. 보티첼리 같은 사람들도 후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들을 보면요. 다 묶음도. 네, 요 칠판만 해요. 그림들이. 거기에 엄청난 그 유화가 들어가는데 그 유화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비싼 재료들로 들어가요. 특히 색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죠. 돌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니까. 지금도 비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칠판만한 그림들을 그려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 캔버스를 또 설치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그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다 메디치가 돈이죠. 자본이에요. 만약에 르네상스 시기에 자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거 예술이 여전히 예술은 암흑기를 걷고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1지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 상부 지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크게 두 개의 지옥으로 나눠져 있어요. 좀 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상부 지옥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부 지옥으로 내려가요. 오늘은 상부 지옥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하부 지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옥입니다. 첫 번째 지옥은 우리가 흔히 림보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 링고스라고 하는 라틴어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대부분의 이 단테의 이 소설을 이용해서 그림 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옥을 원추형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형태의 동굴 형식으로 아래로 좁아지는 이 원추형, 뒤집어진 원추형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 원추형 맨 위쪽 부분, 그 부분을 림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스승, 주인이시여, 말해주십시오. 자기 공덕이나 타인의 공덕으로 이곳을 벗어나 축복받은 자가 있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당시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영아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죽게 되면 그리고 장례미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죄도 짓지 않았고 또 배신자들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합리적인 질문이죠. 네.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교회에 가해졌던 것 같아요. 또한 공덕을 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죠. 그들을 실제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 혹은 전쟁의 영웅들
큰 뭐 로마 제국의 영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고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지옥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공덕이나 타인의 공덕으로 이것을 벗어나 축복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인의 공덕. 누구겠어요? 살아남은 자들의 공덕. 그러니까 자손들이 자신을 죽은 자를 위해서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의 덕택으로 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옥편인데 이 다음 편이 연옥편이에요. 근데 이 연옥편에 보면 그 내용이 확실히 더 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옥은 1200년, 1270년 이때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 단테가 살아있을 당시에 처음으로 연옥이라는 개념이 가톨릭에서 인정받은 거야. 실제로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으로 국교를 이제 그리스도교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열렸던 첫 공의회가 327년인가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예요.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 있죠. 그 성경이 정해져. 성경에 들어올 내용과 성경에 들어오지 못할 내용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언급된 내용들이 서로 부딪히면 시기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적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적은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전이라고 불렀는데 그 외전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서는 이 외전도 인정하고 저기에서는 이 정법만 인정하고 뭐 이런 시기였어.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그러면 율법을 하나로 정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니케아 공의회였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외전 중에 정법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쓴 내용들하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그 이외에 상충되지 않는 내용들만 묶어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물론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그 이후로도 공의회가 수십 번이 더 열렸으니까. 계속 그 공의회를 거치면서 가톨릭의 법들이 조금씩 다듬어져요. 그런데 연옥이 다듬어진 시기, 공표된 시기가 1270년이야. 이 연옥은 어떤 역할을 해요? 대기소야.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기소에 있으면 자손들이 이들을 기억해서 교회에 많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의 공덕을 통해서 대기소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선조, 대기소에 있는 어떤 영웅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연옥의 개념이죠. 면벌부의 면제부. 시초야. 그렇죠. 면제부의 면벌부의 시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설명되지 못했던 거예요. 설득 요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지옥편을 마치고 연옥편을 볼 때 조금 더 많이 보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혜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실제 연옥편에 나오는 이야기야. 내가 산자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혜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쉽게 생각하면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1200년에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가 권력을 이기던 시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연옥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당시 사람들이 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부가 뭐도 이길 수 있어. 권력도 이길 수 있는 시기야. 그러면 뭐도 이길 수 있어. 신도 조종할 수 있어. 그렇죠. 구원의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설명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이게 바로 700년 전 르네상스 시기에 사람들이 하던 생각이야.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이에요. 타인의 공덕, 타인의 혜택으로 이것을 벗어나 축복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분은 최초의 아버지 아담의 영혼, 율법학자이며 순정하던 모세의 영혼, 족장 아브라함과 다윗 왕,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자손들,
또한 그가 무척 정성을 쏟은 라헬,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 주셨지. 그들 이전에 구원받은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죠. 네. 근데 그 3일 동안 뭘 했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바로 이 지옥에 가서 공덕을 통해서 지옥에 남아있긴 하죠. 공덕을 세웠는데 지옥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소크라테스 왜 구원 안 했을까? 여기에 나온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례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니고. 네, 그렇죠. 신을 알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다신교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알았는데 이적.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게 왜냐하면 세례 미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심지어 아담,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했던 거야. 그래서 이 예수 사람들도 이전에는 세례란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예수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후에는 태어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 사람들은 아무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거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의 많은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이슬람의 선지자들 중에 아주 대다수는 다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만 가톨릭의 율법이 설명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도 넣고 아브라함도 넣고 또 이삭도 넣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라헬도 여기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들을 몰래 데리고 이 예수가 이제 천국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몸을 입어서 부활했다. 그게 3일. 엄청 많았나 보시다. 3일이나 걸리셨어요.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라고 화제들이 못 박아 버리면 끝이야. 그냥 반론의 여지가 없죠.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믿어야 돼. 그럼. 그게 그 이전 중세 시대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차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야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지. 불신하면 지옥 가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테가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믿어지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예. 내가 쓴 지옥을 진짜라고 믿겠지라는 의미에서 이런 방식의 세세한 설명들을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테도 자기 스스로가 어떤 완벽한 건축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건축물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이다라는 걸 설명해야 될 필요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그 도구가 그냥 뭐 자기의 명예라든가 자기의 권위라든가 강압 같은 게 아니라 뭐였어?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다음 얘기도. 자, 영웅담의 주인공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림보다. 그러니까 과거 영웅들이 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해요. 푸른 초원 위로 위대한 영웅들이 내 눈에 들어왔으니 림보를 저 위에서 이제 내려다본 거예요. 그리고 밑에 푸른 초원이 깔려 있어. 분지처럼 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영혼들이 막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이야.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고향되었다. 다 알 법한 사람들이야. 위대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야. 엘렉트라가 여러 동료들과 있었고 헥토르와 아이네아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잖아요. 독수리 눈매의 카이사르, 세자르도 여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카밀라, 펜테실레이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다른 한쪽엔 딸 라비니아와 함께 앉아있는 라티누스 왕, 로마의 건국자 라티누스. 그리고 약간 위쪽을 바라본다는 철학자의 가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스승들을 볼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나는 그 안에서 보았다. 그리고 위대한 약초 수집가였던 디오스코리데스 또한 오르페우스, 티케로, 리노스, 조덕가 세네카, 히포크라테스, 위대한 주석가 아베로에스를 보았다. 근데 보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야들이 있어. 그리스 영웅당, 역사, 로마 건국과 관련된 역사, 또 철학, 그렇죠? 뒤에 보면 약초 수집가, 의학, 기술, 그 다음에 정치인, 키케로,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 정치인, 윤리학자, 의학자.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학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들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쓴 거잖아요. 저희도 좀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는 700년이 지났으니까 이해하는 거고 이들은 우리보다 700년 뒤니까 대단하세요.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5세기경부터 10세기까지의 이 중세 시대에는 이들을 연구하는 것조차 부도덕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이것들을 입에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들의 책을 본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번역해서 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당시에 우리 르네상스 시기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아라비아 문화죠. 이 그리스 아라비아 문명이 이 이베리아 반도, 지금은 이제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 쪽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럽 중부의 이 대학들이, 유명한 대학들, 이탈리아와 이런 프랑스, 영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대학들이 뭘 연구하는 곳이었냐? 바로 이 아라비아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들. 동방 기술과 신학 연구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르네상스 시기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단죄라는 사건이 일어나. 이 사건이 뭐냐면 당시에 이 대학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학자들,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철학자들.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하고 이 철학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학이나 이런 모든 부분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수학까지. 그러니까 요걸 공부하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 근데 이 둘이 서로 싸웠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단죄였어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단죄 이후로 이 사람들의 책을 전부 다가 이 대학 광장 안에 놓고 다 불태워버려요. 네.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필사본이었어. 그래서 본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걸 대학에서 다 태워버린 거야. 특히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때 되었던 연구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700년 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단테의 책은 우리에게 빛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읽을 줄 아는 그 이탈리아 속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들의 책을 이탈리아어로 읽게 번역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키케로라든가 오르페우스 전부 다 고대 히라보로 쓰거나 아니면 라틴어로 쓴 사람들이에요. 본이 없어. 이탈리아 본이. 지금도 안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번역이 됐지만 고대 이탈리아 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줘요. 이탈리아어로 쓰여져 있는, 이탈리아 속어로 쓰여져 있는, 지금처럼 이탈리아어가 정립되기 이전에 속어로 쓰여져 있던 번역본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번역본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올라온 그 대학들, 그 대학들에서 번역본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게,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단지 유명인이라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 사람은 의학계의 위대한 인물이지, 저 사람은 산파설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지, 대화편을 쓴 플라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들도 다 림보에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엄청난 사실성을 부여해줘요, 이 책에. 그러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의 학습 수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도 있게 만들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주석가 아베로에스를 보았다. 평온한 곳에서 떨리는 대기 속으로 안내했으니 나는 빛 한 점 없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다. 점차 이제 지옥으로, 이들을 거쳐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는 1600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굉장히 크리스트 인 림보라는 주제예요. 1600년, 150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16세기경부터 이 주제가 나와. 그림의 주제. 그 이전에는 이 그림의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림보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림보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림보에 내려가서 구원받을 만한 인물들을 데리고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림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6세기경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연옥이 만들어진 건 1200년대였는데, 그렇죠? 13세기였는데 무려 3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연옥과 이 림보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톨릭에 주어지던 그 많은 합리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진행되었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톨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르네상스 시기가 끝날 때 뭐가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가톨릭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점차 가톨릭이 뭐에 대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림보에 계신 그리스도도 이게 성당에 걸려있던 그림이에요. 피테르 브리에르 그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처음에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주제가 공유회를 통해서 혹은 평유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게 전파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각인되기 시작하지. 사실 우리도 가톨릭에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에 없었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림보에서 그리스도가 내려가서 이들을 구원해줬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가 가톨릭 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이 십자가를 도상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혀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들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못 받고 있고, 당시에 이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망토, 그 망토를 목에 두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모르겠어요. 운동 많이 어쨌든 이런 주제가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고 있는 이 포세이돈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현지차? 네, 그렇죠. 원래는 포세이돈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묘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림보 안에 그런 영웅들, 그렇죠? 영웅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여줘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막 넣어서 이게 1600년에 그려진 시간을 막론하고 이 기원 전서부터 자기 그 살던 세대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냥 그렇죠. 다 쓴 거죠. 이 1600년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건 1575년에 그려진 림보에 계신 그리스도, 똑같은 주제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똑같이 그리스도가 저기 그렇죠. 여기 십자가에 있는 장면. 자, 이 장면이 뭘까요? 이거요? 돈. 그렇죠. 고리대. 고리대한 사람들을 그런 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다른 장면들은 전부 다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래를 통해서 이제 조금 상부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이들에게 이제 돈을 바치고 있는 거기서도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지옥의 그 끔찍한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적이면서 의욕주의자 그렇잖아요. 돈 있어야 천국 중요한 건 이 주제예요.
예술가들은 당시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지 못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싸니까.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부유한 예술가가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누구한테 의뢰를 받거나, 그렇죠.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주제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기까지는 부가 주로 권력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권력의 중심이 교회 아니면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상인의 요청을 받아서 주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림보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나오게 된 것도 다 이 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기에 이제 뭐 르네상스 시기 지나면서 주로 많이 그려졌던 그림이 스틸라이프라는 그 그림 주제가 있어요. 스틸라이프 우리가 흔히 이제 정형화 이렇게 부르죠. 우리 그림에서는 과일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 이 과일 같은 거, 꽃 같은 거 그냥 그리는 그림을 스틸라이프라고 불러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주제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틸라이프를 그려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같은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뭔가 알리기 위한 목적 아니면 기념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림보에 계신 그리스도도 이 시기를 그러니까 16세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아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1200년대에 그러니까 13세기경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연옥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했어. 교훈과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이 한 300년 정도 지났고 그 300년 이후에야 사람들은 이제 이 림보라는 개념과 또 림보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정도로 익숙하게 된 거죠. 하나의 개념이 받아들여지는데 하나의 주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0년가량 걸린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거 이후에 이것들이 충분히 다 잘 반영이 되었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게 되는,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사건까지, 종교개혁의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권위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종교적인 독단이 합리성을 이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죠. 르네상스 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르네상스 시기는 인류 문화의 빛이에요. 네. 르네상스 시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퇴화가 발생했을 거예요. 인류 문화는 지금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권력자들이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걸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의 끝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공화정의 시작.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왕이 설득할 수가 없어. 권력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 없거든요. 내 피가 순결하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돼. 왕의 피가 왜 서민의 피와 다른가? 내 피는 근친상간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아주 순수하게 보존된 피니까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설득이 안 돼요. 그런 시기가 왔어. 이미.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더 이상은 그걸로는 설득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권력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으로는 거의 한 1000년에 가까운 시기에 발생한 거죠. 아주 느리게 진행돼요. 여러분도 지금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대가 여러분 뒤에 올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꾸 요구하고 질문하고 이 질문을 사회가 대답해 주지 못하면 적절하게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자, 다음 얘기로 볼까요? 이제 5곡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의 림보를 지나서 2원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의 1원이
그 아까 얘기했던 림보였어요. 자, 두 번째 이원은 음란함의 지옥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상부 지옥이에요. 좀 덜 나쁜 죄를 지은 사람. 이 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무절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무절제의 죄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기는 죄다라고 생각해서 주로 상부 지옥에다가 넣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함이에요. 음란함과 애욕.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거기엔 미노스가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입구에서 죄들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꼬리가 감기는 대로 보냈다. 미노스는 우리식으로 하면 염라대왕이에요.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지요. 그래서 미노스가 너는 좀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5지옥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꼬리로 이 죄인을 5번 감아서 5지옥에 수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사악하게 태어난 영혼이 자기 앞에 와서 모든 것을 고백하면 죄인이죠. 그의 죄를 심판하는 자는 그에게 지옥의 어느 곳이 적합한지를 보고 아래로 떨어뜨리고 싶은 곳의 숫자만큼 자신의 꼬리를 휘감합니다. 염라대왕. 그러니까 서부의 염라대왕은 미노스죠. 하데스하고 네. 그만큼 있으시. 자, 나는 모든 빛이 침묵하고 있으며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가 맞바람과 싸우듯이 울부짖는 곳에 와 있었다. 이제 지옥으로 넘어가는, 지옥의 입구로 들어가는 이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는 이 지옥의 태풍은 난폭하게 영혼들을 몰아붙이며 뒤집고 흔들면서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열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던 육체의 죄인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육체의 죄를 어떻게 묘사했나요? 태풍으로 묘사했어요. 태풍. 네, 여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태풍. 지옥의 태풍. 그러니까 이들이 받고 있는 벌은 철저하게 이들이 지은 죄하고 비례해요. 연상이 되게 알레고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음란함은 이성이 흔들려서 지은 죄. 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 태풍이죠. 태풍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곳에 내려왔을 때 그의 영혼들은 태풍에 휘말려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는 벌을 받고 있다. 이 얘기죠.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프란체스카는요 이탈리아 라벤나 분주의 구이도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말라테스타예요. 말라테스타는 라미나라고 하는 지역의 부유한 영주였죠. 라벤나 군주인 구이도다하고 이 라미나의 영주는 서로 정략 결혼을 미리 맺어놔요. 그래서 자식이 크면 서로 결혼시키자. 그래서 우리 라벤나하고 라미니가 좀 풍요롭게 가자 하는 정략 결혼을 시작합니다. 근데 말라테스타가 장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추남의 얼굴이 그다음에 다리를 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장애는 이제 막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였으니까 말라테스타가 좀 결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라미나 영주가 둘을 서로 만나게 하는 자리, 첫 선을 보는 자리에 말라테스타를 보내지 않고 그의 그의 동생인 파올로를 내보내게 됩니다. 파올로는 굉장히 잘생긴 남성이었다고, 미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라미나 영주의 둘째 아들을 보내서 프란체스카가 한눈에 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시킨 거야. 근데 결혼해서 들어와 보니까 어때? 남편이 첫날 밤에 말라테스타가 들어오니까 실망한 거야. 그래서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 그런데 이제 말라테스타는 자기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영주니까 이제 바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군사 작전 같은데 나가면서 집을 자주 비우는 거야. 자기는 집을 자주 비우는데 동생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프란체스카와 파올로가 자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네,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불륜이죠. 네,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걸 나중에 이 말라테스타가 하도 의심이 가니까 시종 한 명을 불러서
네가 숨어서 감시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종이 감시를 하다가 이 둘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말라테스타한테 보한 다음에 말라테스타가 이들을 죽이고 장례 미사를 치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 미사를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장례미사를 치러줬으면은 지옥까지는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장례 미사를 치우면 자기들이 또 고해성사를 하고 그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죽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해성사를 할 기회를 주고 근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처단을 한 거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라벤나의 군주와 라미나의 영주는 서로의 딸과 아들을 정략 결혼시켰지만 아내인 프란체스카가 남편이 동생인 파올로와 불륜을 저지른 게 발각되어 처형당한 후 장례미사 없이 매장되었기에 지옥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프란체스카가 영혼이잖아요. 지금은 지옥에 있으니까 이 영혼이 이제 자기의 변명을 하는 장면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랜슬롯의 사랑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랜슬롯의 사랑 이야기가 뭐냐면 아더왕 이야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아더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아더왕 이야기는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연결된 그 아더왕과 아더왕의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용한 여러 작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 중에 랜슬롯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랜슬롯이라는 를 이용한 러브스토리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더왕의 부인인 귀네비어가 랜슬롯하고 같이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이 이 로맨스 스토리죠. 당시에는 이제 많은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 책을 프란체스카가 읽다가 마음이 동해서 옆에 오고 있는 파울로에게 키스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변명을. 자, 스승님은 사랑 때문에 삶을 마친 많은 영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음란함과 애욕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성을 잃어버려서 불륜 저지른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오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생각, 얼마나 큰 욕망이 그들을 이런 고통으로 이끌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다. 아 여기 프란체스카가 있네. 프란체스카야, 달콤한 한숨의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이 허용하여 그대들은 의심스러운 열망을 알게 되었어. 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데. 사실은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1200년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프란체스카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느 날 우리는 재미삼아 랜슬럿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파울로하고 둘이 시동생이다. 네. 우리 둘뿐이었고 아무 의욕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 책은 자주 우리의 눈길을 서로 마주치게 했고 보다 보니까 왜냐면 랜슬롯의 사랑 이야기에 보면 이 귀네비어가 랜슬롯이 올 때 랜슬롯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주도로 키스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불륜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가감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눈길이 자주 마주쳤어. 그리고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는데 오직 한 대목이, 그 키스를 한 장면이죠. 한 대목이 우리를 사로잡았어. 그 연인이 열망하던 입술에 입 맞추는 장면을 읽었을 때 나에게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 사람이 온통 떨면서 나에게 입을 맞추었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 파울로가 나에게 입을 맞췄다는 맞췄다. 거지. 이렇게 자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랜슬롯 이야기는 귀네비어가 랜슬롯에게 키스를 한 내용이에요. 주도적으로.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은 뭔가 알레고리가 맞지 않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울로가 나를 유혹해와서 내가 키스를 하게 되었다. 내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설명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프란체스카에게.
나에게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이 사람은 온통 떨면서 나에게 입을 맞추었죠. 우리는 그날 더 이상 잃지 못했지. 연민에 이끌린 나는 죽어가듯 정신을 잃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잃고 다음 지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앵그레가 그렸던 1819년작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라는 그림입니다.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단테의 작품이 이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파울로가 이 프란체스카에게 키스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프란체스카는 새침하게 그 입술을 피하고 있죠. 그걸 이 뒤에 희종이 감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앵그레는 그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바로 로댕이 지옥의 문에 그려놨던 그 작품이에요. 로댕의 지옥의 문에 보면 두 연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를 연상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1901년작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남성이 여성을 이제 감싸 안고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 작품은 로댕이 처음에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지옥의 문은 원래 있던 작품이 아니라 로댕이 만든 여러 개의 작품들을 모아서 만든 청동 주물로 만든 작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청동 주물이 나오기 이전에 두 연인이라는 작품이 이미 있었어요. 제목은 키스라는 작품이야. 근데 그 키스라는 작품에 보면요, 구도가 달라. 그 키스라는 작품은 여성이 남성에게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로댕은 어떻게 해석한가? 프란체스카가 파울로에게 키스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로댕의 작품 중에 이 완벽한 사랑이라는 작품은 우리 읽었던 책 중에 또 뭐였죠? 파리 5구의 연인. 네. 맞나? 아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 밀란 쿤데라. 거기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한 여성을 만나서 이 로댕의 이 두 연인 키스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완벽한 사랑이라는 장면이죠. 이 신의 손 안에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있는 장면으로 예요. 그건 로댕이 만든 작품이죠. 로댕은 철저한 가톨릭이었어.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은 신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랑이 되려면 절대 분류는 안 돼. 분류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지. 그래서 신의 손 안에 있는 작품.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한 여성이 그 로댕의 작품을 완벽한 사랑의 작품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 보면. 근데 그 소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여성이 이 작품이 어떠냐고 이제 주인공이 물어봐.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숨이 막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숨 막히는 사랑을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 대답 때문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그런 결혼이라는 틀 자체가 중요한 건 사랑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니까 그 틀이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형식주의자인 로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댕은 처음에는 프란체스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완전히 그렇죠. 불륜을 통해서 여인을 완전히 불륜을 통해서 이 프란체스카가 이 파울로를 유혹한 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근데 그 제목이 키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키스는 잘못된 거야. 신의 손 안에 있지 않아. 그래서 처음에 이 프란체스카가 유혹하는 장면으로 그렸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청동주물, 지옥의 문이라는 청동주물은 누구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단테의 작품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단테가 어떻게 설명했어? 파울로가 프란체스카에 키스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가야 되는 작품이 키스를 빼고 다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단테의 작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실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게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자, 불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였을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륜에 대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불륜을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마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불륜도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륜도 사랑이야.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유명한 대사도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랑, 불륜도 하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사랑은 사랑이지만 불은 불이지. 뭐 어쨌든 불륜이라도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볼게요. 이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성 아우구스티노가 설교 집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96번, 그러니까 성 아우구스티노의 설교집 96번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어떠한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인간이냐가 정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은 그런 인간에 의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휘말린, 다시 말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닌 동물로서의 인간. 동물로서의 있는 인간이 바로 정한 이 불륜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물로서의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동물들과 인간을 다르게 만들어. 사람을 만들고는 사람에게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거든요. 신이. 그리고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독특성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되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동물적 행위에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이성이 마비된 채로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볼 수 있다. 회오리 바람에 휘둘리는 욕정이 왜 죄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설교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자, 두 번째, 또 성 아우구스티노의 설교집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부당한 사랑을 욕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욕정에 이끌리는 사랑은 부당한 사랑이야. 그 대신 올바른 사랑은 에더, 카리타스라고 부른다. 네. 이것도 시편 상해편을 설명하면서 이 부당한 사랑과 옳은 사랑,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사랑을 부당한 사람과 올바른 사람으로 나누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욕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욕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고픈 것을 사랑하는 사람. 주체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탐욕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욕정이라고 부르고, 애덕, 카리타스는 사랑할 만한 것을 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나처럼 똑같이 인간이어야 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누는 것. 그것을 애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핵심적인 요소는 이성, 올바름, 이렇게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 아우구스티노의 서간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리미니 군주의 아들이었던 잔초초와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프란체스카의 시동생, 그게 이제 있었던 사건이 1285년이에요. 단테가 어렸을 때죠.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단테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언급해줬는데,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프란체스카가 프란체스카에게 왜 면죄부를 씌워줬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단테가 뭘로 유명했냐면 연애 시인으로 유명했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 그리고 자신도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른 남자의 애인이 부인이 베아트리체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단테는 사랑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기 결혼을 시켰는데 그거는 죄가.
뭐 그럼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니까 소설에서 너무 언니 너무 따지지 마. 너무 위에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말고 나빴어. 따지지 마. 자 이제 3원으로 그러니까 3원으로 제1쪽의 3원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식의 죄를 지은 영혼들을 위한 지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애욕 다음에 있는 내용이 바로 탐식이에요. 잔인하고 괴상한 괴물 케르베로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죠. 지옥을 지키는 하데스의 개,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문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머리가 3개인 걸로 유명하죠. 케르베로스가 3개의 목구멍으로 개처럼 울부짖었다. 지옥의 문 앞에 보다는 거예요. 충혈된 눈에 시커멓고 더러운 수염, 거대한 배,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놈은 영혼들을 핥히고 찢고 갈기갈기 뜯는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 탐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다른 괴물의 탐욕에 의해서 고통받게 된다. 3개의 목구멍으로 그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죄인들을. 이미 자루가 넘칠 만큼 질투에 가득 찬 그대의 도시에서 나는 아주 평온한 삶을 살았지요. 그대들은 나를 차코라 불렀는데 그대가 보듯이 이렇게 비해졌도록 해로운 목구멍의 죄 때문이었죠. 목구멍의 죄, 탐식 때문이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그들은 피를 볼 것이며 야만적인 무리가 모욕과 함께 상대편을 몰아낼 것이요. 그리고 3년 이내에 이 편이 무너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자의 도움으로 다른 편이 부상하게 될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차코라는 인물을 입을 빌어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원래 저승에 가면 이 저승에서 똑같이 아이네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네아스도 저승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테네로부터 방패를 하나 받는데 그 방패에 로마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들려주는 게 저승 여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코라고 하는 인물을 정치적인 인물을 입을 빌어서 앞으로 이탈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그 당시에 기벨리니파, 그러니까 우리가 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황제파와 로마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황제를 지지하는 파와 그 다음에 로마의 교황을 지지하는 파로 서로 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단테는 황제를 지지하는 기벨리니파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지지하는 겔프파와 서로 싸우고 있었죠. 근데 겔프파를 몰아내고 기벨리니파가 피렌체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 기벨리니파가 백당과 흑당으로 나뉘게 돼요. 서로. 그래서 이 단테와 단테의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던 곳이 바로 백당파였고 그 이외의 인물들이 바로 흑당파 인물들이었어요. 차코는 바로 그 기벨리니파의 흑당파의 당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저승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 편이 3년 이내에 이 편이 무너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자, 백당이죠. 백당의 도움으로 다른 편이 부상하게 될 것이야. 정의로운 자는 두 사람, 둘 다 흑당과 백당 다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한쪽은 이해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 이 둘은 오만과 질투와 탐욕을 통해서 서로 불꽃을 만들게 될 거야. 정치적인 어떤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피렌체 정계의 그런 혼란스러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단테는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어요? 추방당에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 피렌체를 걱정하면서 피렌체가 나를 쫓아내고 잘 되나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4원에서는요. 이제 탐식 다음에 낭비와 인색함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조되는 거죠. 하나는 낭비, 하나 너무 많이 써서 문제, 하나는 너무 안 써서 문제. 우리는 넷째 원으로 내려가 우주의 모든 죄악을 담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슭으로 더 내려갔다. 파도 위에서 파도가 마주치는 파도와 함께 부서지는 바다 위에서 파도가 마주치는 파도와 함께 부서지듯 이곳의 영혼들은 서로 맹들며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인색함과 낭비 서로 정반대되죠. 서로 정반대되는 가치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영혼도 서로 내가 옳다 하면서 안 쓰는 내가 옳다, 너무 많이 베푸는 내가 옳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한테는 크게 잘 쓰면서 남한테 이르면 그렇겠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다 여기 나오는 죄인들이 다 자기한테는 부유한 사람들이. 예. 어쨌든 볼까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벌을 받고 있다. 이쪽과 저쪽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가슴으로 무거운 짐을 굴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갖고 있어? 쓰지 좀. 좀 쓰지. 갖고 있어. 죽을 때 가져가려고. 반대쪽에서는 또 왜 낭비해? 그러면서 서로 가치관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도 문제고 너무 안 써도 문제고. 자, 근데 이 단테의 평가는 어떤가 볼까요? 이 자들은 모두 첫 번째 삶에서, 그러니까 이승의 삶이죠. 이승의 삶에서 정신의 눈이 멀어 이성을 올바로 쓰지 못했어. 그래서 정신의 눈이 멀어서 절도 있는 소비들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절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절도 있는 소비를 하지 못한 게 바로 죄야.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정신의 눈, 이성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단테는 이성을 잃는 것이 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절제의 죄가 곧 이성을 잃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성을 잃는 게 죄라고 나오지 않죠. 성경은 뭐가 죄예요? 신을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게 죄지요. 그런데 단테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성을 잃는 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의 이 합리주의적 정신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로 올라가면서 더 이상 율법주의, 형식주의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무려 700년 전의 사람들이. 자, 그럼 누가 주로 여기 있을까? 이쪽에 머리에 털이 없는 자들, 성직자들을 이제 당시에 도미니코 수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도미니코 수도의 사람들이 머리 가운데만 뽕 뚫어놓고 있는 그 머리에 털이 없는 자들은 성직자로 교황과 추기경들이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탐욕을 부렸지. 네. 절도 있게 소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색함과 방탕함으로 인해 저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잃고 저렇게 싸우니 달의 하늘 아래 있고 또 예전에 또 있었던 그 모든 황금은 이 피곤한 영혼들 중 누구도 편히 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직자와 교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성을 정신의 눈이 먼 사람.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직자와 교황. 가장 똑똑하다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발표됐을 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이거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말을 다 해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고방식에 지금 올라와 있는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추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